이번 장마가 너무 길었습니다. 너무 긴 장마를 보냈고 또 다가오는 그런 무더위가 우리를 힘들게 했고 또 그리고 태풍이 우리 마음을 졸이게 했습니다. 또 다른 태풍이 또 온다고 하니까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코로나19의 위기가 태풍보다 더 무겁게 다가와서 모든 사람들을 힘겹게 하고 주눅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움에 짓눌려서 모든 소망과 비전을 상실해 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새삼 깨닫고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기회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의 소중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혹은 우리가 꼭 해야 할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 시기에 한번 잘 정리를 해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코로나의 상황은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이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미리 계획하고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경우만이 아니라 가정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 삶의 터전이나 여러분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오래전에 보았던 이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다시 보았습니다. 꽤 오래전에 개봉한 영화죠. 2008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 꽤 감명 깊게 보았기 때문에 가끔씩 다시 보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잭 니콜슨이라는 배우와 모건 프리먼이 출연을 해서 시한부의 삶을 아름답게 또 그리고 의미 있게 정리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 속에서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상황의 사람들로 등장합니다. 다만 암 선고를 받고 시한부 인생이라는 판정을 받은 후에 같은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 외에는 같은 점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인 카터는 형편이 어려워서 젊은 날에 꿈을 접고 45년 동안 자동차 정비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 한 사람, 그는 자수성가한 사업가였고 지금 입원해 있는 이 병원의 주인이기도 한 에드워드입니다. 그는 여러 번 결혼했지만 다 실패를 했고 사업과 결혼한 것이 유일한 성공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 역시도 시한부 인생이라는 판정을 받은 후에 카터와 같은 병실에 누워 있습니다. 카터는 병실에 누워서 문득 대학 1학년 때 철학 교수님이 내어줬던 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리포트를 생각하게 됩니다. 20대 초반 카터는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백만장자가 되고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는 그런 꿈들을 꾸었던 그때를 생각하죠. 그렇지만 그는 자동차 정비공으로 45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대단한 꿈은 아니지만 정말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하나씩 적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과연 그것을 할 수 있을까라고 적었던 종이를 뭉개어서 던져버리게 되는데 그 내용을 이제 에드워드가 그 종이를 발견한 후에 거기다가 자신의 꿈을 더하여 적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버킷리스트, 이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혹은 하고 싶은 일을 말합니다. 에드워드는 카터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 꿈들을 한번 해보자. 불가능해 보이는 꿈들이지만 하나하나 해보자고 제안을 하고 두 사람은 의기투합해서 실행해 보기로 합니다.
그들이 적어놓은 것들은 대략 이런 것입니다. 장엄한 광경 보기, 낯선 사람 도와주기, 눈물이 날 때까지 웃기, 카 레이싱을 해보기, 최고의 미녀와 키스하기, 몸에 문신 새기기, 스카이다이빙, 여행하기,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기, 아프리카의 세렝게티 평원에서 호랑이를 사냥하기, 이런 등등의 리스트를 적어 놓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 버킷리스트를 하나하나 실행하면서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기쁨과 감격을 누립니다. 물론 그 리스트를 다 실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카트가 먼저 죽음을 맞이했고 에드워드도 그 뒤를 따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때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려고 했던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히말라야의 장엄한 광경은 유골이 된 후에 그 산에 묻히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자신들이 희망했던 것을 이루었다거나 혹은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이루려고 시도하는 그 시간이 그들에게 중요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 영화가 나온 다음에 이 똑같은 제목의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이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나의 첫 버킷리스트, 버킷리스트 1, 2, 3, 4, 5, 6, 7, 8, 45 이런 제목들의 책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버킷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책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여정을 묵상해 보고 있노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서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 때때로 깊은 메아리처럼 다가옵니다. 아마도 주님의 마음속에도 버킷리스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행하셨기에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천상병 시인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여러 시를 많이 쓰긴 했지만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잘 놀다 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 과연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참 고민스럽기도 하고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자신과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이 글을 시작합니다. 이 표현은 그야말로 종말론적인 표현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도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한 것은 마지막 날에 대한 기대감과 희망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시편 90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깝다든지 종말이라는 말이 오늘 우리에게는 큰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죽음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종말의 때는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인생의 종말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12절에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자기를 단장하고 그리고 새로운 날을 시작하듯이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같은 종말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이 땅 위에서 정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터인데 새날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로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종말의 시간 앞에서 베드로는 버킷리스트의 첫째 줄에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조용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그가 써놓은 버킷리스트의 첫 번째 리스트입니다. 이 같은 표현은 8절에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는 말과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기도는 열정적이고 뜨거운 기도와는 좀 다릅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기도는 정말 정신을 집중하고 조심스럽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감정과 분위기에 휩싸여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때때로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이 깊은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기도는 복잡한 마음을 가다듬고 흥분된 감정을 식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냉철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는 무더위를 피해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피서라고 말하죠. 잠시 쉬어서 가는 그런 장소, 쉬는 시간, 피서입니다. 이 피서의 시간은 단지 무더위를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치열한 삶의 현장을 떠나서 몸과 마음을 쉬면서 새로운 준비를 하는 시간이 피서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 영혼의 피서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같은 신앙적인 시간을 피정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의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했던 그 정신을 본받아서 일상의 생활을 떠나서 묵상과 성찰을 위한 기도를 하며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참 좋은 용어를 가톨릭이 먼저 썼습니다. 피정의 시간이죠. 어쩌면 베드로의 이 기도는 피정에 가까운 기도를 의미합니다. 현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혼과 뇌면이 쉼을 얻고 새로운 소망을 품는 그런 기도의 시간. 여러분, 그런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버킷리스트에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기라고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사랑은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사랑이란 다른 이들의 허다한 죄를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에는 아마도 갈릴리 바다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물었던 그 질문이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질문이 여전히 자기 속에 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여전히 메아리처럼 자기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마음은 베드로의 부인과 배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어버리는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덮어버리는 뜨거운 사랑으로 다가오셨던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뜨겁게 사랑한다면
허다한 죄를 덮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주님은 그 사랑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랑은 바로 이 뜨거운 사랑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말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담겨있는 사랑이 사랑이라기보다는 이기심을 채우는 욕심일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배신하기도 하고, 한때 사랑했던 그 사람을 정죄하고 보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뜨거운 사랑이 아닙니다. 이는 자신만을 사랑한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참사랑이라면 이해하고 용서하고 자신에게 남긴 아픔까지라도 견뎌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 사이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 사랑에 메마른 세상이 되어버렸는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소음 같은 사소한 일로 이웃 간의 폭력을 행사하죠. 잠시의 실수를 참아주지 못하고 보복운전을 합니다. 자신과의 생각이 다르다고 왕따를 시키는 일이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들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것은 결국 사랑 없음을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베드로가 말한 이 뜨거운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연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랑만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의 삶을 나누는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사랑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만나는 이웃들 속에서 나타내어야 할 사랑입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뜨거운 사랑을 해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이 뜨거운 사랑을 할 때 우리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이 뜨거운 사랑을 받은 후에 자신의 마음에 가득 찼던 기쁨과 감격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면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 뜨거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버킷리스트에 적어도 한 번쯤은 이 뜨거운 사랑, 곧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사랑을 하자, 그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본문 9절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런데 현대어 성경에는 이 원망 없이라는 말을 따뜻하게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은 뜨겁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서로를 대접하는 일을 따뜻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따뜻함은 배려와 관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람이 함께 살아가다 보면 서로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운한 일이 한두 번은 꼭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또 교우들 사이에서,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순간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운한 일이 있다고 해서 관계를 단절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에는 아무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따뜻하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불평할 이유를 찾지 말고 대접할 이유를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미워할 이유를 찾지 말고 혹은 고마워해야 할 일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살아가고 있지만 한 번도 대접한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리스트에 아직도 한 번도 대접한 적이 없는 사람을 대접하기라고 한번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베드로는 서로 봉사하라고 말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봉사입니다. 그리고 이 봉사는 은사를 받은 대로 행해야 할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청지기의 심정으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청지기 같이. 이 말은 청지기들은 자기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행하는 자로서 행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서로에게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내 감정이나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과 주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서로 봉사하고 섬기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은사를 받은 대로라는 말은 무엇을 잘하거나 많이 가진 사람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의 버킷리스트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무엇으로 섬길지를 꼭 적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지 여러분 꼭 한번 적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좋은 말을 하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늘 말을 하고 살아가지만 말을 잘하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습니다. 오죽하면 야고보 사도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만큼 말하기가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놀랍게도 어린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또래 집단에 가서 배우는 말 가운데는 좋은 말보다는 거칠고 좋지 않는 말을 배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마도 집단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좀 더 강한 말을 사용한 결과가 아닐까 이런 짐작을 해봅니다. 잘못된 말은 생각지도 못한 심한 부작용과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나는 별 뜻 없이 한마디를 했는데 상대방은 그 말로 인해서 심각한 아픔과 상처를 입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로와 권면의 말들은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누구든지 말을 하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말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함부로 우리에게 전해진 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도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강한 뜻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처럼 말하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도 용서와 위로와 사랑과 소망의 말을 해야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하는 것에 있어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머리 위에만 세례 받을 게 아니라 입술에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평생 좋은 말을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좋은 말을 찾고 좋은 말을 함으로써 말을 하는 나 자신과 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인생을 깊이 있고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버킷리스트에 매일 용서와 위로와 사랑과 소망의 말을 하기라고 한번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꿈이든지 삶의 원칙이든지 신앙 고백이든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다 적지 마십시오. 한꺼번에 다 적지 마시고 생각날 때마다 하나하나 추가해 나가시고 그리고 하나하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 11절에 있어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이 아름다운 이 버킷리스트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최종적으로 나타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니라. 그것도 범사에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일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하나하나 적어나가며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